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모두가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첫 질문입니다. 답변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 자리에 없으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가 술을 마시지 않는 방법은 술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술자리에 가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되고 거절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마실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게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매우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영상물들과 좀 더 멀어져 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하여 문자를 주고받으며 현장감 있는 서로의 소식을 듣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는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스케줄을 서로 양보해야만 하는 그러한 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빠가 오랜만에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것은 텔레비전이고 리모컨으로 TV를 켜놓은 채 세면대로 갑니다. 아이들은 보던 프로그램에서 바뀌었으니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화면은 꺼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며 무언가를 속삭여대고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가정일 거라 여겨지지만 그렇게 소망을 한다 할지라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TV 속에 등장하는 인기 연예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박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 사람의 키가 얼마라든지 심지어 체중이 얼마며 가족의 형제들, 아이들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입는 옷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화장품을 즐겨 쓰고 등등 아마도 당사자인 연예인보다도 지켜보는 자들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삼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족보를 따지는 형제 자매들은 생소한 나라의 사람들처럼 낯설게 여겨져 보이는 모습에 당황해 하시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변질된 드라마에 푹 빠져서 시간을 빼앗기고 젊은이들은 어그러진 연애 프로그램에 사로잡혀서 청춘을 도적질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은 게임 덫에 잡혀서 허우적거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집중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핸드폰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집에도 TV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우리들이 소유했던 고전적인 모습으로 화면 앞이 슬라이드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TV를 보려면 불편하게 문을 열고 자세를 갖추어야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니고 구닥다리식 TV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날의 일들에 대해서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의 거실을 보면 가장 좋은 금자리에는 빠짐없이 TV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 잡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거실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전통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가족 간 대화의 자리에 벽으로 가로 놓여 회방하는 이 미디어의 기계를 이제는 좀 더 외진 자리로 이동시켜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리고 불편한 모습으로 가려워져 있게 한다면 그 회방꾼은 처음에는 화를 내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포근한 대화의 자리에 끼어들지는 않게 될 겁니다. 어느새 그런 미디어의 기계들이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채 우상처럼 다가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실의 금자리는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할 합당한 것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시간을 도적질 당할 그러한 우를 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자리를 해체시키는 의미 없는 프로그램에 시간과 에너지를 노략질 당할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눈과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비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안목과 육신에 대한 것들로 넘쳐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지만은 사탄은 보는 것을 통해서 곧잘 찾아옵니다. 바라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화면 속에 넘쳐납니다. 사탄이 차려놓은 올무의 식탁들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낚으려는 바늘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 등은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마귀의 올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야로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